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러한 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긴빠질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주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가? 또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념은 누구보다도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집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가지고 마음을 온통 쏟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집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집념이 있으시냐면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집념이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 강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집념이 정말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집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통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능력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미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권세가 있거든요. 세상에 형성된 거대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자유가 지금 속박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박을 깨뜨리시는 일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대한 권세에 매이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권세인 애굽의 권세에 지금 속박되어 있죠. 그런데 그 속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이제 주시겠다. 그런 행동,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테두리 안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에 의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비록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신세에 빠져 있냐면은 이 애국과 바로의 소유물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애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자유함을 주시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보이실 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빼내시며 건지시며 속량하십니다. 자, 이는 곧 구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이 소유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거대한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악한 노역으로 듣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마음에 아주 두꺼운 각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각질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바람이 꺾일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노예 신세였다고 했죠. 얼마나 그 노역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편하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런 바람이 매일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노역이 더욱더 가혹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한 마음은 그들의 마음의 두꺼운 각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그것이 이렇게 막 보여지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겠다. 일단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용기와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마음에 각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음에 각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께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방탕함과, 두 번째 술 취함과, 세 번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에 각질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모든 시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의 각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 마음의 각질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의 각질이 생겼습니까?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의 각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원치 않는 마음의 각질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이 마음의 각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 이미 생긴 각질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그리고 걱정을 해도 정말 계속 걱정이 생기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각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그냥 안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이 마음의 각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생긴 각질을 어떻게 됩니까?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각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마음의 각질을 항상 우리가 벗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선택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각질 벗겨보셨죠?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죠. 불려야 되고
또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돌 같은 걸 막 벗겨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성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힘듦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각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때로는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의 각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시간이 틈만 나는 대로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때 내 생각과 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각질이 벗겨지고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또 여러분과 맺으셨던 그 약속,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에서, 여기서 모든 상황이 줄을 쳐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